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얻을 것이라는 주제로 꿈새 하프타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꿈새를 통해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 찬양팀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작은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비추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이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역사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복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인 복이 성낙 성결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꿈새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3, 4, 9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 4국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리도 모지러지다니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3, 4교구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면 하나님이 늘 좋아지도록 축복해 주시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용기 또는 하는 모든 일에 지혜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가지고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들 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 하프타임에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은 어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이전에 이미 응답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문제 아니니까 할렐루야 보통 안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제 자신이 그냥 차일 피일 미루고 뭐 이런 건데 기도를 계속 해온 것인데 이번만이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꼭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굉장히 축복을 받은 한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셋인데 한 아들은 부동산 쪽 이쪽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크게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 그리고 이런저런 그 사업 쪽으로 해서 하여간 부동산 주로 관련해서 크게 돈을 번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그 바로 동생은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제 나이 또래 그 정도의 사람들이 뭐 학생 시절만 해도 뭐 음악 가수로 나간다 그러면 딴따라라 그랬고,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수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그런 딴따라해서 뭐하냐 하고서 말린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고 배우인데 여자 배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학자예요. 누구나 다 아는 신학자는 아니고 우리 한 신학자들은 다 알지요. 근데 그 딸이 배우를 하고 탤런트를 하는데 아빠가 너 아빠가 목사고 신학자인데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그냥 안 한다 그러다가 엄마랑 딸이랑 뭐 하여튼 듣는 얘기로 그냥 계속 글로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도 그냥 인정했다 그래요. 그 아빠가 아주 미남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에서도 이런 배우나 이런 걸로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아빠가 미남이고 딸도 아빠 닮아서 아주 미남인데 어쨌든 옛날엔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참 잘된 가문, 그 둘째 아들은 연예계 쪽에서 아주 대단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 쪽으로 아주 재능이 있어서 아주 저명한 그런 음악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연주도 많이 다니고 이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첨단 신소재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됐습니다. 신소재 산업, 첨단 산업 이런 게 돈이 이렇게 흐르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현대사회나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그쪽 직종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첨단 산업, 신소재 산업 뭐 이런 거는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는 몇천억도 금방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라멕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내 이름은 아다, 다른 하나 아내 이름은 실라였지요. 근데 여기에 아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 유발. 근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랬는데, 이 가축은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농경민족 말고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 가축, 이게 곧 부동산의 역할을 그 당시 경제구조 속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 이런 거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 퉁소 그러면 악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 이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인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대장간, 대장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할 때 뭐 석기 시대에서 이제 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시대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청동기 시대, 구리가 다른 쇠보다 우선은 불로 녹여가지고 하기가 좀 쉽고, 다른 강철보다는 이게 좀 무르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엔 이제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석기 시대 돌 같은 거 가지고 뭐 무기도 사용하고 뭐 농기구도 사용하고 이러다가 쇠를 먼저 다루던 민족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도 뭐 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쇠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일이 훨씬 쉽고 훨씬 더 많이 작황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쟁했다 하면 그건 물론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거는 태고적, 뭐 이거는 사실은 시점으로 언제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든 시절인데, 그런데 그때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는 최첨단 신소재 산업 또는 첨단 산업 이런 거를 말합니다. 대단히 성공한 가문이 있지요.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나아마였더라. 뭐 딸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는데 라멕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소리 칠만 하죠, 그죠? 예, 큰 소리 칠만 하죠. 남한테 큰 소리도 치고, 또 돈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자식들 잘 됐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뭐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라멕이 좀 너무나 심하게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묵상하는 본문 23절에 보면 라멕이 자기의 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 내 부인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남자가 부인한테 큰 소리 칠 때 부인들은 그냥 이해하셔요. 아이고, 저 남자가 어디 큰 소리 칠 데가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받아주셔야 남자가 기표고 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특성상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부인한테 심하게 강짜를 부리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걸 듣고 이렇게 저렇게 곡해하는 사람은 설교라는 장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또 속 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인한테 유달리 강짜가 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소리 칠 때가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라멕은 뭐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내들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또 하나 얘기가, 내가 상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조금 상처를 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되갚아 주기를, 나는 상처 정도 받았는데 아예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집 소년을 죽여버렸다. 그 집 아이를 죽여버렸다. 이런 거니까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내가 갚아줬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그러니까 누가 가인을 죽인다든지 또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면 7배로 벌을 받는다.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었었는데, 그런데 나 라멕,
나와 연관해서는 7배 정도가 아니다 77배로 보복당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 라멕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이 라멕이 7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에 대한 얘기예요. 가인을 우리가 알지요. 동생을 쳐 죽인, 성경에 나오는 그 흐름을 따라 얘기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 벌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벌은 가인에게만 준 벌은 아니고 이미 아담에게 준 벌이기도 해요. 근데 훨씬 더 벌이 세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땅을 갈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데 가인에게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잘 알 수는 없어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소산물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 표현까지는 아닐 거예요. 가인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뭔가 소출은 얻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사람이 원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서 곡식이나 뭐를 얻는 것 말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은 훨씬 더 풍요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농산물만 얻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땅과 더불어 큰 행복을 누리는 그 어떤 것 말이죠.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벌이고, 두 번째 벌이 뭐냐면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벌은 아니에요. 가인에게만 주신 벌인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자가 된다. 가인이 사는 땅이 놋 땅이에요. 근데 노자 밑에 시읒, 이걸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은 대개 거기에 번호가 써 있고 그 성경 제일 아래 난회 여백에다가 뜻이 써 있는데 유리한다, 방황한다. 놋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가인이 사는 땅은 방황하고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는 벌이 너무 심해서 제가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아우를 죽였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사기치고 속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나눴던 유명한 얘기라 그러지요.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고 무학도사는 조선의 건국에 큰 도움을 주고 말이죠. 그랬던 고승이니까 하루는 태조 이성계가 농담을 하느라고 아유 대사 꼭 돼지처럼 생겼소이다. 그랬더니 이 대사가 정색을 하고 왕께서는 도인처럼 도사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농을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어떻게 하시오? 그랬더니 뭐 눈엔 뭐만 보이는 법이지요.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가인이 꼭 그런 경우예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장을 주십니다. 아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누가 혹시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여러분, 7배는 그냥 단순하게 7배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내게 10만 원 피해 줬다. 그러면 70만 원 배상,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 이거는 완전수예요. 3도 완전수, 7 완전수, 10도 완전수, 이런 거를 곱해서 생기는 수나 이런 건 다 완전수의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7배 벌을 받는다. 이 얘기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엄청나게 큰 벌로 내가 다스린다. 이런 하나님의 보장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학자들도 이게 뭐냐, 그거는 해석하기가 참 힘들고 굳이 또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데 이 가인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계보에서 말이죠. 아까 제가 성공한 사람은 라멕이 6대 손이에요. 라멕이 6대 손. 가인을 1대 보면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해서 라멕이 6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6대 손 라멕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 자기보다 6대 조상이니까 그때부터 쭉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가문의 전통이라 그래도 좋고, 뭐 우리 4대조 할아버지는 뭘 하셨다든지, 뭐 우리 조상 시조는 어떤 벼슬을 했다든지, 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라멕이 자기의 시조 가인과 연관해서 한 그 얘기를 원래 애초 취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꺾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내가 벌을 하겠다. 이 얘기는요, 가인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인을 지켜주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벌한다, 이 얘기는 가인에게 벌을 주면서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죄, 그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끊으신다, 이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자인데 또 사람들이 독해지고 악해져서 또 살인하고 또 죽이고, 이 가문이 저 가문 복수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복수를 당할 때 싸그리 다 죽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어떻게 뒤죽 속에 들어가서 겨우 살아가지고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산에 가서 도사한테 무술을 배우고 하산해서 싸그리 복수한다, 뭐 이런 무협 영화나 서부 영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어떤 긍휼 은혜예요. 근데 여기 라멕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77배로 갚아주겠다. 우리의 시조 가인, 그분을 건드리면 7배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나 라멕은 우리 시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나는 더 세니까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이 문맥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인이 못된 사람이었고 살인자, 범죄자였는데 그 시조가 저지른 그 악한 살인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 라멕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가문이나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뭐 독특하게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통, 이건 최씨성 가진 분들 용서하셔요. 보통 최씨 그러면은 아우 그 최씨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독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성씨들 가만히 보면 안 독한 성씨 없어요. 어떤 성씨든지 그 성씨마다 내려오는 뭐 한가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씨성 가지신 분들,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들은 거는 한씨성 가진 분들은 여인들이 대단하다면서요. 그 집안은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성씨든지 그런데 집안마다 내려오는 어떤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멕, 가인의 6대 손 이 라멕도 거기에서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시조 가인에게 연관된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러면 벌을 7배로 받는다. 근데 이 얘기가 언제쯤부터 이게 이렇게 비틀리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는 자기의 시조 가인, 그러니까 자기 집안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 들은 이야기거든요. 뭐 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상 받는다, 너를 내가 철저하게 지켜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쉬운 얘기로 처벌받은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6대조 할아버지가 징역 한 10년을 살았다든지, 아니 6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뭐 귀향을 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라멕은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집안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 비틀리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일제시대 때 고위 벼슬을 하고 조상 중에서 할아버지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용서하고 들으셔요. 우리한테 쉽게 우선 다가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고위직에 있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나라 상황이 막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해방되고 나서 친일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반민족 특위 이런 게 구성돼서 그때는 막 그런 게 이제 숨기고 싶고 그랬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면서 언제부터인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벼슬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혈통을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그 가문에서 내려오면서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이쁘게 포장되면서 우리 먼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어. 우리 먼 할아버지 그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7배나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왜곡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 때 그 정도 됐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 때에 이 가인이 크게 잘 됐습니다. 성까지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이렇게 지었어요. 굉장히 잘 됐으니까 굉장히 강해졌고 쉬운 얘기로 돈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저런 치장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은 3대 손이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나오는 게 없는데 언제부터 이게 왜곡됐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라멕에 와서는 라멕은 말도 안 되게 그거를 완전히 비틀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당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가문이 살았던 그 동네는 어땠을까요? 또는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유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그 집안 건드리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하죠. 그 집안 건드리면 큰일 나죠. 혹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동네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건드렸다 하면 형, 오빠, 삼촌까지 몽땅 다 나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살던 기억 이렇게 떠올려 보면 동네에서 그런 집안이 하여튼 그 집안 건드리면 그 집안 부모님부터 다 나와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그리고 하여튼 형제간이 총 출동해서 막 그냥 동네에서 그 집안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그 사회가 말이죠. 사회가 성숙할수록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래도 꽉 멱살쥐고 흔들다가 어떻게 밀쳤다. 그러면 상해 폭행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는 제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사적으로 복수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게 법치 사회예요. 옛날로 갈수록 안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무슨 접촉사고 나거나 충돌사고 났을 때 저는 옛날에 제가 85년도인가 면허를 땄는데 근데 그때 면허 딸 때 이런 생각 가졌던 기억이 나요. 사고 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큰 소리부터 쳐야 했어요. 그죠? 딱 사고 나면 딱 내려서부터 입에서 18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육두문자 큰 소리부터 쳐야 옛날의 분위기 그랬잖아요. 재미있는 동영상인데 이거는 러시아 그쪽을 피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 어디를 잠깐 보니까 어디에서 저 러시아 쪽 동영상인데 앞뒤에 차가 무슨 때문에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지 잠깐 부딪혔는지 그래서 차가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요. 근데 뒷차인가 앞차인가 딱 운전수가 내리면서 뒤를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에서 야구 방망이를 탁 들고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근데 저쪽은 트렁크를 탁 열더니 도끼만한 거를 도끼를 탁 들고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푸틴 러시아 지금 현 대통령이죠. 이 양반이 총리하다가 또 대통령 하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막 자기가 건강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통치자로서. 근데 그 나라마다 문화권이 있는데 말하자면 러시아 그쪽의 문화, 기후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막 춥고. 그런 데는 이제 강인함, 남성다움 이런 게 좋게 보이고 미덕이고, 말하자면 그런 비슷한 문화적인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달라졌죠. 뭐 자동차 이제 부딪혔다 그러다 딱 내리면서부터 막 저쪽 기죽일 나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냥 뭐 보험으로 처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전반적으로 성품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지요. 옛날보다 사람들은 더 악해졌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서울에서도 문 열어놓고 살고 어디 가서 누구 집에서 뭐 물 얻어 마시고 그런 거는 보통이었죠. 요즘은 문을 어디 열어놔요? 여름에는 모기 들어오니까 문 열었지만, 옛날에 뭐 모기장도 치고 살았지만, 사람 마음이 옛날보다 순해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모질어졌죠. 근데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왜 안 싸우나요? 그거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잘 되려면 한편으로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 속이 바뀌어야 되고, 어쨌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해주고 법이 해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살려면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지요.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 형, 동생, 안 되니까 삼촌, 이모, 고모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이 안 된 사회일수록 무슨 싸움이 나면은 집단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죠? 여기 라멕이 그런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사회 전체가 안정되려면 법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적용이 돼야 되고, 법이 불공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패거리 의식이 적어지는 거예요. 패거리 의식이 적어지고, 적어도 누구나 누구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모습,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진 것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멕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뭐 한 200가구가 살았는데 나머지 199가구는 모두가 다 참 상냥하고 부드럽고 다 그랬는데, 라멕 요 사람 집 혼자만 이렇게 모질고 악하고 거칠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참 독해졌다, 악해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가장 오랜, 그리고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얘기가 기록된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인간이 가장 심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 군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창세기 4장,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모질어졌나요? 그런데 그 시대가 100%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창세기에는 두 가지 계보가 나와요. 이 4장에는 가인을 시조로 해서 가인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4장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저 유명한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나와요. 근데 이 계보가 조금 이상하지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쉬운 얘기로 호적 파내고 아예 그냥 다른 집사람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읽힐 수 있게 그렇게 계보가 나와요. 오늘 여기 가인이 누구를 낳고 쭉 해가지고 라멕까지 나오잖아요. 6대손까지, 뭐 아들 이름들까지 나오니까 7대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 다 바로 다음 절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해가지고 노아까지 이른 10대 손 그 명단이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는 이렇게도 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찬란한 존재로 만드셨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 복이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기의 그 영적인 고귀한 자존감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점점 많이 갔던 거예요. 여기에 라멕의 시대. 자, 그러면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꽤 여러 해 전이지요. 어떤 분이 지자체 무슨 선거에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결국에는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말하자면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것인데 그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계속 정치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민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지 마셔요. 제가 그분 뵐 때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치 예를 들어서 선거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등등 하여튼 아들 딸 몽땅 총출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흑색 선전이 먹혀드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게 현실이고 선진국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선진국 그래도 터무니없는 게 흑색 선전에서 거짓말로 판명났다 그러면 정치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런 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쪽 탤런트 있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은 또 해야 되죠. 누군가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럴 아주 독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 하지 마셔요. 또 그분은 어느 방면에 전문가신데 전문가들이 정치 현장에 나가서 다 온통 망가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1년에 3번 꿈새 특별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이 제일 열심히 있고 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사나?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질어질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모질어졌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도 가속도가 붙고요. 나쁜 쪽으로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참 고대 바빌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천 몇백 년 전, 거의 4,000년 전 고대 바빌론 시대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손가락을 하나 이게 잘라지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요. 이게 동태 이게 좀 이상하지만 같을 동자 모양 태자 같은 모양으로 처벌한다. 동태복수법. 이거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출애굽기 그때 모세 출애굽하던 그 시기, 그때가 이제 고대 바빌론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 그 나라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시대에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성경에 이런 거 있나? 이거는 성경에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동태복수법에 대한 건 그거예요. 아니 남이 나에게 팔을 부러뜨리면 그 사람 데려다가 팔 부러뜨린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요. 옛날 당시에 법치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어느 집안이 건드린다. 그럼 몽땅 총출동해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고 하는 것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당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거를 방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를 잡은 굉장히 발전한 시스템인 거지요. 하나 당했는데 10개, 20개 갚아준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 마음속에 미움이 작동하고 복수심이 작동하면 그거는 끝갈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법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발전한 법이죠. 바로 라멕과 같은 사람, 라멕과 같은 집안을 위해서 있는 법이 동태복수법인 거예요. 아니, 하나를 당했는데 77배로 갚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사회는 정글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싸움판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는 꽤 괜찮은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 고대시대 때 동태복수법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남을 보복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로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미 유명무실해진 말씀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받는 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건 실천하기 불가능하지 이런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자기 수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그런 자아가, 자기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거죠. 근데 로마서 바로 이어지는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이게 발전하면 복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더 진행하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녀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했던 관습이니까, 또 맺었던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참 신앙은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 교회 보신임 묵상지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너 알지 못하는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 했는데요. 악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주님 앞에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려운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질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보니 엠이 1978년에 리메이크한 곡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에 그렇게 높은 순위 오르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영국, 독일, 유럽 전 세계에서 막 거기에 음악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런 노래, 저 유명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근데 이게 내용, 가사가 정확하게 시편 137편을 얘기한 거예요. 가사가 정확하게 그래. 시편 137편.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일반 유행가 팝송이지만 가사가 정확하게 시편 137편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노래인데,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노래인데, 이 팝송의 가사만 제가 얘기해본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잡아 포로로 끌어다가 찬송,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무리, 낯선 땅에서 그들을 위해 찬송을 할 수 있었겠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 주여, 오늘 밤 여기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강가에 우리가 앉아 있었지. 시온의 언덕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는 처참하게 눈물을 흘렸어. 정확하게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을 제가 읽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근데요, 이 시편에 이런 게 나와요.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하고 혈통이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에돔 이쪽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사람들 잡아다가 인신매매까지 했어요. 그래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예루살렘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 처참한 거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시를 복수의 시 또는 저주의 시, 탄원의 시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우리 보통 기념일 하잖아요. 바로 어젠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지 20주년이 됐어요. 또 연평해전 일어난 지 또 뭐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념식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고 비참한 멸망의 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탄원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 기념식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당국에서는 이거 위험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한 날 생각하면서 에돔을 하나님 치소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려다. 말하자면 그런 기념식을 갖는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탄원 기념의식을 그걸 금지시키고 그러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불렀던 그런 즐거운 노래 불러라, 그랬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들의 땅에서 어떻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인간 현실이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복수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어떨 때는 계획을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살면 그게 가문을 이어가요. 오늘 라멕 가문 봤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의 그런 기운이 이어가요.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이거는 가문이 큰 복을 놓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시편 137편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로마서에도 그 사람 머리에 수출 쌓아놓으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 못되게 구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또는 그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시편, 그런 시편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마음의 깨달음이 점점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아주 못된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요, 이리도 세상이 모질어지다니. 라멕 때가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나요? 아유, 목사님, 목회자들은 아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 불정 모르니까 뭐 성경 얘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성경 말씀 설교하실 때는 아멘 들어봤지만, 아이고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 불정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회자 세계가 어떤지 가르쳐 드려요? 세상은 될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질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못합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질어져서는 복을 받지 못해요. 모질어져서 돈 모았다고요? 계속 두고 봐야지요. 기껏 당대에 잘 되는 게 복일까요? 아들, 딸, 손자, 손녀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 주일까지 총 9번의 설교 가운데 3번의 설교를 들었군요. 6번 말씀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복을 얻게 하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3가지 기도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구 지도자 되시는 분들,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 되시는 분들, 내 구역 식구 중에서 꼭 이 모임에 참석해서 꿈새 하프타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게 해야지 해서 권면하여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 있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메르스 사태 종식되고 또 가뭄 해갈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경제, 건강, 자녀 후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시대가 갈지라도 시대를 닮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